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배를 띄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재정의 노를 저어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언젠가는 세계로 나갈 것입니다. 제가 TV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좋아하는 게 쇼트트랙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나 잘해요. 왜 잘하느냐 봤더니 반바퀴 남겨놓고 잡아요. 나는 그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엊그제도 보니까 금메달 3개 땄어요. 3개. 좀 보세요. 3개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잘 못하는데 또 무명 선수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또 따더라고요. 너무나 근데 너무나 빨리 끝나. 중요한 건 몇 분 안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빨리 도니까. 아마 금년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든지 이 마지막 12월 달에 아마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면 아마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삶과 또 사역이나 또는 사업이나 직장,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12월 달 안에 잘 결정되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마지막을 잘하면 또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하면 좋겠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목을 좀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떻게 제목을 잡아야 되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꼭 서 있어야 할 자리. 꼭 서 있어야 할 자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 물어봤더니 여전히 동일한 대답을 하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2부 때도 그랬어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 그랬더니 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워낙 믿음이 좋은 분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향받는 거 아세요? 자기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면 꼭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건강의 상황에 따라서 주는 결과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는 목회자들대로 어떤 공동체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도는 성도들대로 어떤 공동체가 있는지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 또 하나님의 비전과 또는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 목양을 하는데 이 사역에 집중하는 목회자들을 만나면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목회에 관심이 없고 사역에 관심이 없고 선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또 그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참 그런 면에서 저는 좋은 공동체들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영혼 위에, 교회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어떻게 영혼들을 섬기며 세울 수 있는지,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다른 데서 모이다가 이제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모여요. 몇 주 전부터. 그래서 우리는 잘 섬기고 그러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좋은 사역의 문화가 우리 안에 흘러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가 어떤 공동체가 있는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공동체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건강한 공동체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고 또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영향을도 받지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제 제가 주례사정에서도 한 3번째 이 공동체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잘 안 보이고 안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공동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리라는 공동체,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 그 다음에 서기관 공동체. 재밌어요. 아마 오늘 이 공동체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우리가 묵상해 가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부류에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 부류가 아니고 다른 부류가 새롭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 가지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무리랍니다. 무리들의 부류가 있다. 사실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무리는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무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때 주님을 찾았나 봤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필요할 때에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도 아니고 무리 다수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갈 때도 주님을 따라왔어요. 개인적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누가 따라왔어요? 무리가 따라왔어요. 무리.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왔다는 것이고, 마가복음 2장 13절에도 가서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도 무리들이 다 왔습니다. 자, 치유의 현장,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봤더니 말씀을 향한 목적보다 다른 목적이 그들 안에 있어요. 다른 목적,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세 번째는 중풍병자 치유 현장에도 함께하였던 무리들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가버나움에서 네 사람이 침상을 메고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사건 기억하시죠? 왜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붕으로 올라가서 내렸던 그것도 많은 무리들이 그 현장에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좀 잘 살펴보면 아주 재밌는 상황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공격해요?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해요. 그러면 이 무리들은 치유도 받았고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주의 사역 전체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다른 소문을 할 때에도 한 사람도 주님의 공격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대변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도 또 좀 재밌지 않아요? 주님의 사역 전체를 보고 주님을 통해서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말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리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는요, 상대방을 잘 배려하지 않아요. 무리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죠. 당연하죠. 두 번째,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만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만 찾고 목적만 채우면 떠난다는 거죠. 와, 어떠세요? 이 무리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주님은 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이렇게 자기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면 떠나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이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무리가 왔을 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양육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리를 피하셨다? 피하지 않으셨다? 피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느냐? 오늘 이 무리 중에는 구원받을 자와 무리 중에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무리를 피하지 않고 그 안에 구원자가 있는지 사명자가 있는지 찾아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무리들을 거절하지 않고 무리들이 올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이 무리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무리를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 무리 중에 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무리 중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매일 전도하죠. 어제도 보니까 소파르 찬양단에 가서 전도하고, 지난 주중에도 또 우리 전도팀에 나가서 이마트 앞에 여기 저기 전도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 구원받을 자를 만날 수 있다. 또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위치, 전하는 곳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자리에 그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여전히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서 있나? 아니면 내가 사명자의 모습으로 서 있나? 아니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나?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언제나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때마다 주님께서 원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부류? 무리들이 있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 있어요. 이 가족들을 좀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족들이 지금 누구를 찾아왔냐면 주님을 찾아왔거든요. 주님을 찾아왔다니까. 진즉부터 주님을 따라다녀야 되죠. 그런데 그래서 주님 앞에 온 게 아니고 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무슨 소문이냐? 주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주님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누가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사실인 거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에게 왔다니까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것도 이상한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것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퍼뜨린 거짓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찾아온 이 가족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찾아왔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왜 찾아왔냐는, 주님을 찾아서 주님이 무엇 했다고 하니, 미쳤다고 하니 집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의지가 그들 안에 있어서 주님을 데리고 집에 가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뭐냐? 붙들러 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붙들러 왔다. 봤더니요, 원문에 봤더니 이게 뭐냐면 체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건요, 완전히 주님을 무슨 취급을 하는 거예요? 죄인, 정신병 취급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가족들이. 무엇 때문에? 잘못된 소문을 듣고. 이게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 제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일하나?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일이 뭐냐? 첫째가 뭐냐면 잘못된 헛된 소문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 공생의 3년 동안 일어났던 예수님의 모든 소문은 거짓이다, 진실이다? 거짓이다. 누가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소문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서? 소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단은 소문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소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함이 필요한 게 뭐냐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것은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게 누구의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탐심을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준다? 탐심을 준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귀한 나다한 향유를 붓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왜 여기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거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그 향유가 아깝거나 300데나리온이 아깝거나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누구? 유다였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팔아버리죠.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어요? 탐심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결국 사단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탐심이 일어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이 우리 안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단은 또 분노를 가지고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드로가 떨어뜨리는데 노마 군병하고 제사장하고 종이 옵니다. 그러니까 칼을 써서 귀를 떨어뜨리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여러분들 3년 동안 훈련받았던 베드로 안에 뭐가 가득했어요? 분노가 가득했어요. 분노가. 그래서 이 분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베드로의 의도대로 이것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뭐 하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런 이 분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가 일어나는 게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가 이용한다? 사단이 이용한다는. 할렐루야. 저를 비롯해서 분노를 잘 일으키는 사람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반드시 분노 조절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아멘 했어야 돼요. 분노를 잘 일으키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뭐냐면 사단은 명예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주님에게 찾아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생각하느냐?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중요한 자리 좀 예수님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같은데 좀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교회에서의 직분은 목사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순장님이나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무슨 집사를 따고 뭐 장로를 따고 뭐 이런 걸 얘기해요. 그게 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계급이에요? 나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나 이상해요. 권사 땄어? 무슨 권사가 따는 거예요? 따는 거? 나는 이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장로 땄어? 뭐 장로가 무슨 계급이에요? 난 정말. 그럼 목사도 땄어?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각 기관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그럼 무엇으로 일하시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신구약 66권 이 말씀만 제대로 붙들어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다. 어떤 소문으로 영향받지 않는다. 거짓 소문으로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사명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오늘 뒤쪽에 가면 정리가 됩니다. 주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왜 그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 오늘 이 가족들처럼 거짓 소문에 집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려 오려고 붙들어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나는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할렐루야.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외에 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가족들은 30년 동안 무엇에 집중했나? 주님에는 관심했고 주님에게는 관심이었고 소문에만 관심이 있는 가족들. 멋있잖아요? 어떻게 3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리고 지금 저기 자기들과 상관없는 서기관들이 소문을 퍼뜨려서 소문을 낸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람들의 말은 밟히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의 소문은 밟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자체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도 모르게 지금 우리도 이 가족들처럼 자신도 모르게 진짜 중요한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유의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가지만 하나 해야 돼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 교회를 얻어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인테리어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넓이는 한 이 정도 되는데 길이가 한 57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천정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천정 공사하는데도 쉽지 않았어요. 석고로 다 발랐어요. 이거를 어떻게 그냥 페인트 칠하면 되는데 그걸 석고로 발랐는지, 나중에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천정을 다시 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계속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문이요 저 반절만 지금 이 시대가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요소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때일수록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나는 소문으로 인해 영향받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든든히 믿음 안에 서 있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저분과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 세 번째는 서기관들의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소문을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은 소문을 퍼뜨려 여론몰이를 하는 사람들인데, 재밌는 것은 주님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은 어떤 귀신인가 봤더니 바리떼의 왕이라는 뜻이고 바리떼의 능력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습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귀신이 이름이 있는데 바알세불이 바리떼의 왕이에요. 바리떼의 왕. 이게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이런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와, 놀랍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메시아를 이런 소문을 내서 여론몰이를 하게 하는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망하는 짓이다. 사단이 사탄을 절대로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혀줌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에 대한 내용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이 얘기를 주님이 직접 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이 내용은 소문을 냈고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누가 직접 얘기했어요? 주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이 직접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무엇이 들렸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바뀌지 않은 거죠.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누가?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이 소문낸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단보다 강력한 능력으로만 사탄을 제압할 수 있다고 주님이 직접 밝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떠세요? 두 번째는 소문을 만들고 퍼뜨리는 목적이 있어요. 소문을 만들고 퍼뜨리는 목적. 뭐냐면 주님이 율법을 파괴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나요? 자, 그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주님이 뭐 하셨는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안식일에 뭘 했느냐? 죄를 사했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또 하나 보면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죄인과의 식탁 교제를 하셨어요. 특별히 누구의 집에 가셨어요? 레위 집에, 레위. 세 번째,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손마른 자 치유하면서 안식일에 뭐 했느냐? 치유했어요. 자, 보여줘야 됩니다. 치유하셨어요? 교제하셨어요? 누구와? 안식일에 죄를 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일을 행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에 이 일을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보여져요? 안식일에 죄를 사하는 거, 죄인과의 식탁 교제를 하는 거, 안식일에 치유하는 거 누가 보여져요? 누가 보여져요? 누가 보여져요? 치유받은 사람, 교제하는 사람, 죄 용서만 받은 사람.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에게 집중한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고 주님의 삶의 비전인 거죠. 오늘도 주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느 날이든 주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뭘 중요해요? 율법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주님께서 고의적으로 율법의 권위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가면서 그 얘기는 좀 하기로 하고요. 소문이 실제 주님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마태복음 27장 21절에 가서 보면 빌라도가 절기 때 죄수 하나를 놓아줘야 되는데 빌라도 생각에는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누구를 놓아달라고?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때 소문을 내서 소문을 퍼뜨렸던 내용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주지 않았다? 영향을 주었다.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많은 군중들은 실제적인 진실보다 소문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 일에 집중해버렸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영혼도 보이지 않고 오직 무엇만 보이는 거예요? 율법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문을 만들고 퍼뜨리는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자신들의 율법 준수가 정당한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준수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구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자기를 나타내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교권을 가지고 결국 복음을 막아버리는 결정적인 현장으로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사역을 했는데 그 생명 살리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 영혼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막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막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을 막는 거예요. 결국 잘못된 소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막아버리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워요. 사이트에 보면 약간에 일어난 일들을 굉장히 부풀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한 번씩 일어나고 나면 이상하게도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다치고 그리고 믿어야 될 사람들도 마음이 다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기사화될 때에 그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요? 아니면 믿음이 떨어져요? 떨어져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만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영적인 이 신앙적인 자세가 일단 우리가 위축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것을 진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믿음으로 언제나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은 주님께서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전략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말과 행동의 정당성을 위해서 뭘 내기 시작하느냐?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소문을 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가는지에 대한 감각들을 우리 안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소문을 낸 자들의 결과는 뭐냐? 3장 29절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와. 자, 이런 유의 일들은 어떤 죄로 다스리느냐? 성령 회방죄로 다스리게 되는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자, 한번 보셔야 돼요.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와, 너무나 크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는 말로 해를 끼치고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는 사람, 신성 모독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모독적이란 말을 하는 건 성령 회방죄다. 너무나 어려워요. 조금 더 쉽게 가야 되겠어요. 성령 회방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더니 주님을 참남한 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거절하고 주님의 사역을 모욕하고 주님의 사역을 비판하게 되어지면 결국 이것이 뭐냐면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영혼을 치유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눈이 열려져야 된다. 저건 진짜 주님의 사역이야. 그러면 주님의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할 수 있어요. 또 해야 돼요. 특별히 영혼과 직결된 주님의 사역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말을 잘 아끼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성령 회방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주님의 모든 사역은 어디에 집중하였느냐? 바로 생명 살리는 일에 주님이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무엇에 집중하지만, 율법에 집중하지만 주님은 무엇에 집중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했다. 주님에 대한 모독, 영혼에 대한 모독, 생명에 대한 모독을 서슴없이 이 서기관들이 이 자기들의 말로 만들어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율법주의자들, 또 율법을 준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생명 살리는 일에 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서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의 중심이 생명인가 아니면 율법 준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 안에 정리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느 날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토요일 날 소천했거든요. 빌립전도를 하다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금요일 날 소천하고 토요일 날 내려갔어요. 금요일 날 밤에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내려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시골에서. 그래서 토요일 날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밤새도록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올라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는 않고, 아니 장례식 있는데 어떻게 교회 왔냐고 그래요. 그럼 내가 교회 와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할 때. 아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놓고 서원했는데, 목사 되기를 위해서 서원했는데, 지금 어머니가 천국 간 그곳에 주일날 거기서 지키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성도들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 어머니가 뭘 원하겠냐. 일단은 여러분들 생각에 뭘 원하시겠어요? 대답을 궁색하게 하지 말고 크게 해야 되는데, 에?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저는 완전히 자유했어요. 나는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또 가고지고, 또 그 다음날이 이제 발인인데 발인 다 하고, 또 이제 매장을 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교회에 올라왔더니 2시예요. 2시인데 2시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딱 나타났더니 오늘은 오지 말지 왜 왔냐고 또 권사님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셨으니까 오늘 내가 와서 전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에? 아니 그날 전도 안 하고 주일날 안 하는 게 그게 율법이라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맞느냐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생각했던 사고로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묶어버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도전은 받는데 다시는 안 불러요. 다시는 안 불러.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는 어떤 것도 자유함이 그 안에 있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가지고 이 상황을 덮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내가 제대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한번 살펴보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무리? 가족? 서기관의 부류? 하나님 내가 제자 그룹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소문에 집중하고 있는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나는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이 많은가?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많은가? 아니면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일에 관심이 많은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